내일은 77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게 된 날입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날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감동은 저와 같은 전후 세대가 알 수 없는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옥 끝 천국 시작이고 드디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 세상이 펼쳐진 그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날 이후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비극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38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것은 휴전선입니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전부터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38선이라는 것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 38선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공교롭게도 77년 전 독립을 맞이한 8월 15일 당일에 이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불씨를, 비극을 가져왔고 결국 우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선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고 환희와 기쁨에 겨워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갈등과 반목, 분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은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열, 목회자의 분열, 성도의 분열, 신앙의 분열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분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써, 허락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강압적인 신사참배 요구에 공식적으로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제부터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약 50여 명의 성도와 목회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해 고문과 기아,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뎌내고 추록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는 불과 20여 명, 이분들을 옥중성도 또는 추록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해방을 1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추록성도들은 한국교회 재건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교회 이름도 재건교회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재건 원칙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행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징을 결정하는데요.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의 경우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에 자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로교단 전체가 결정해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2천여 명 정도 되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한 것입니다. 만주에서 귀국한 박형룡 박사가 수련회 도중에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다음날 그는 강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불문율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남 노회 중에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김길창이라는 목사님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평양 감옥에서 죽다시피 하고 추록했던 한상동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의장님, 신사참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순간 노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본인만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손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의장님, 신사참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장로교는 그날로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저희 감리교회는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일본식 감리교와 하나가 되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8.15 추록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위대한 길을 걸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요.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와 투쟁 그리고 순교 정신까지 귀감이 되는 칭송받아 마땅한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재건 원칙을 정하여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의 교회 밖에 순응한 대부분의 기존 목회자는 회개하고 물러나라는 것,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자숙기간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해서
새로운 목회자를 양성하겠다는 태도는 결국에 스스로를 의인으로 높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분열의 불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식은 많은 이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일제에 협력하고 신사참배를 행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죄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자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왜 내가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정작 필요한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변론과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장로교회는 1차적으로 분열이 찾아왔고 이후로 계속되는 분열 가운데 장로교단은 현재 3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일제 찬양을 외쳤던 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탐욕과 탐심을 부린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교회가 정한 5가지의 재건 사항과 더불어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건만 이마저도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끝끝내 분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갖은 치욕과 수모를 어떻게 견디며 지켜온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혹시라도 일본에 협조했던 이 김길창 목사님이 자신의 노회장 자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의 장로회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극적으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일본의 절대항복 때문이었습니다. 맨하튼 계획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발, 그리고 항복을 하지 않자 나가사키에 또 한 발, 그렇게 2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 10만 명이 사라지고 다른 10만 명은 치명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다른 말로 핵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핵폭탄이 위력적인 이유는 핵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할 것이 없을 때까지 분열하면서 수백만 도의 온도에서 닥치는 대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핵폭탄의 핵분열처럼 지난 77년간 국가와 사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역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분열할 것이 없을 때까지 나뉘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슬픈 현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뼈아픈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기독교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기도하신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아 완료되었다면 단 하나 오늘 함께 읽은 이 기도만큼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최우선에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결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만하면 하나가 되고 또한 매수합병을 통해 업무를 재구축하는 기업의 M&A 방식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삼분오열되는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와 교인 모두가 성령의 뜻이자 그분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그리고 평안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불행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마을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물론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서, 평안의 덕목들은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맞게 주장하는 태도, 이것을 설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감정적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대신 침착하게 반응하는 태도, 남의 의견과 주변 정황을 살피는 태도, 유불리에 관계없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죠. 악한 마귀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데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다름 아닌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것 대단히 쉽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거죠. 그러나 이건 속는 겁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너는 틀리고 예수님 믿는 나는 옳다라고 하면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먼저 믿은 우리야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소개하고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구입한 책 중에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제목처럼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례하게 비춰질까를 생각해 보면 8.15 해방 당시 추억 성도들의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겸손함을 붙들어야 하는데 승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올곧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자의식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을 리차드 마우는 승리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승리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태도라고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태도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정중하고 인내하고 교양과 예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집회인데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십자군적인가 아니면 십자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군적이라는 말은 공격적이고 승리 도취적이고 성공 지향적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온유와 겸손, 인내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군적인 신앙은 자의식의 갑옷으로 중무장한 채 무시무시한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적인 신앙은 위아래로 나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고 양옆으로 서로 등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화해, 화목, 화평을 이루는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시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그런 자리가 늘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하고 항상 그런 자리에 처하곤 합니다. 그 자리를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